할렐루야. 10월달 첫날 우리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10월 첫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으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하나님 추수의 계절 가운데 임하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나여 주옵소서. 찬송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살이 무거운 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나리로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 예배로 나간 오늘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날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고
사랑 주님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오래 가시네 의심하는 날에 의심하는 날에 손 내밀어 나와주시네 두려움 안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들어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들어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한심하게 별들에 때려주신 주의 몸을 세워라 주의 뜻은 모든 내가 알리라 받은 몸을 세워보아라 내 뜻은 모든 내가 알리라 받은 몸을 세워보아라 주의 뜻은 모든 내가 알리라 십자가를 으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주가 내게 주신 몸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해 하늘 공을 아멘 그 주신 몸을 내가 알리라 다른 몸을 세워라 주의 주신 몸을 내가 알리라 세상 내게 너의 힘을 주만 믿고 같이 가기나 천사들이 영원하지 않아보고 하는 꿈을 다 너희 세워보아라 그 몸을 내가 알리라 모든 몸을 세워보아라 주의 주신 몸을 하는 몸을 세워보아라 하는 몸을 세워보아라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의 그 나타나 예수가 사랑하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들으시사 나를 위하시며 그러나 가시네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신 성령 사랑 내가 연약할수록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하소서 날 사랑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도 걷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는 갈때 꺾지 않으시는 떠나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는 갈때 꺾지 않으시는 떠나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원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
이 시간 예배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온전히 힘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앞을 간절히 벌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복된 주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첫째 날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째 날 우리 성찬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과 삶에 깊이 새기시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며 승리하는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외부에서 20여 분 정도 손님이 오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리 배치나 이런 것들 좀 새로 활동을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일찍 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앞에 앉아주시면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자리 잡기가 수월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 어머님 친척이 남매가 한 9분 정도 되시는데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막 달려가시는데 가족끼리 남도 여행을 하신다고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한 차로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 교회 한번 들리고 싶다고.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장녀시거든요. 그래서 장녀 아들내미 목회하는데 한번 들리고 싶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오신다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오시니까요. 교회 오시는데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믿는 우리 이모님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진하게 드리면서 좀 영접 기도도 좀 일부러 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같이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누가복음 말씀통도 필사를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근 안수집사님께서 다시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일을 공단 쪽에서 일하시다가 관두셨었는데 다시 부르셨대요.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출근하시는데 대신 6시까지 이제 뭐 나가셔야 돼가지고 일찍 나가신다고 아침 예배 때 조금 참여가 쉽지 않으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잘 되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아침 예배는 저희가 말씀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면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좀 건강하시게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우리 유아라 선배님 남편분께서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오시니까. 10월 첫째 날부터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박종미 권사님의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 차에 이렇게 같이 태워가지고 신방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에 예배 드릴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태워서 다시 모시고 가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방 예배 우리 전 1년에 한 번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최용환 수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당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락의신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피바다 한 몸 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특별한 존재임에 감사합니다. 나의 몸을 귀하게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외로운 세상에 홀로 두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해가 뜨고 별과 달과 꽃과 바람과 눈과 귀와 사계절에 감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셨사오니 거저 왔다가 거저가는 성도님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성도의 예조와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 버려지는 자와
굶주린 자를 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시고 주님만을 순종하고 섬김으로써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마시고 마귀로 통하지 않게 못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끌게 하옵소서. 절망이 엄습할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질투하시는 목사님 위에 더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재촉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본문 31절,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자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31절과 3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귀향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배어있는 정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이 노래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지었어요. 제목만 들으면 아는 노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남행열차 아시죠? 그리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눈물 젖은 두만강. 우리 신세대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눈물 젖은 두만강. 머나먼 고향.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포의 눈물 이거 알고 부산 갈매기는 롯데자이언츠 아마 팬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산 너머 남천에는 뭐 비 내리는 호남선, 서울이 아니면 이별의 부산 정거장, 한마는 대동강, 고향역, 뭐 고향의 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애틋하게 묻어있는 그런 곡들이죠. 그 외에도 아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뭔지 아십니까?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근데 어떤 거에서 1등을 했느냐? 고향에 갈 때 타고 싶은 차. 이 차를 타면은 왠지 출세한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차가 많지 않았으니까 차만 타고 가면은 아주 그냥 큰 성공을 한 줄 알고, 차가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다 나와가지고 차 구경을 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무 차나 타고 가면 안 되고 좋은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현대자동차가 그런 전략을 써가지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타는 차라는 컨셉으로 바로 이 그랜저를 내세워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향이 좋은 것은 고향에 가면은요 우리가 환영을 받기 때문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포근한 품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지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17세기 바루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럽 회화의 거장인데,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같이 어깨를 겨루던 아주 훌륭한 화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성경적인 내용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그림은요, 단순한 인물 중심의 화법을 뛰어넘어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 내면 세계를 그림에 담아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 사람과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 사이에 이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턱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를 아버지가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들 향한 아버지의 이 애잔한 모습에서 가슴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쬐그만 그림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실제 그림의 크기는요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제보다 훨씬 그림이 크게 그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시장에 가서 이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에 압도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림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아버지의 두 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손이요 약간 다른 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한쪽 손은 여러분들 본 제 왼쪽 손은 약간 부드러운 손 같이 느껴지고, 오른쪽 손은 힘줄이 불뚝불뚝 나와 있는 거친 손으로 보여집니다. 즉 한쪽은 어머니의 손, 한쪽은 아버지의 손으로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림의 초점은 이 전체 그림에서 그림의 초점이 빛이 가장 밝은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탕자와 탕자를 감싼 손 부분이 가장 밝게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볼수록 뭐가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탕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마의 자궁에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순수한 얼굴의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평안해요. 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평안히 안길 수 있음을 은유한 그림이라고도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생의 본향인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상징하죠. 즉 하나님의 가슴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을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림은요 실물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즈 미술관이라는 곳에 이름도 어려워요. 에르미타즈 미술관이라는 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높이가 2.4m, 저보다 조금 높죠. 자, 그리고 폭이 1.8m 되는 캔버스에 거대한 그림의 아주 그림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금세기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하버드 석학 교수였는데
1983년에 이 그림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 그림에 압도되어 버렸어요. 이 신비로운 광채에 빨려 들어가는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목은 탕자의 귀향이라고 했지만 제목을 사실 바꾸고 싶다. 뭐로? 자비로운 아버지의 환영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사실상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환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최고의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의 은총,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아버지란 말이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학적인 대혁명을 얘기하자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어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름을 쓰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도 부르는 게 두려워서 아예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구절이 나오면 그 당시에 아예 묵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묵음으로 처리하고 그 뒤를 읽고 이런 식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아버지요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한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섬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비로소 우리에게 소개하고 느끼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집 밖의 탕자, 둘째 아들,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31절과 32절에 읽지 않았습니까? 집 안에도 탕자가 존재하다라는 거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31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탕자에게도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너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갔다 왔을 때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고요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또 볼멘서로 집에 있는 나에게는 한 번도 그래준 적이 없지 않느냐는 그 첫 번째 아들에게 큰 아들과 논쟁하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새 광고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돌아온 죄인인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다시 원래대로의 자리로 회복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왜 그렇게 물에 빠졌어? 어쩌다 빠졌어? 왜 그렇게 주의 깊게 하지 못했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진 그 순간에 앞뒤 가리지 않고 구명정을 던져주고 끄집어내주는 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탕자의 아버지도 바로 그 탕자를 향하여서 어랑방탕하게 어떻게 살다 왔는지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마음을 다시 종에서 아들로 회복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이며 시인이자 화가인 칼릴 지브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따지지 않는 거예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슴으로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귀향을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해 줍니다. 그냥 환영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며 행복해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환영에 기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이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잘 살겠다고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 품에 왔을 때 그냥 목숨만 부지하게 달라고 당자는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목숨만 살려준 것이 아니고 아들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가락지도 다시 끼워주고 새 옷도 입히고 아들에게 모든 권리를 다시 복권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적 사랑 아닙니까?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런 행복한 교회를 또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일마다 귀향의 축제가 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두 팔 벌린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는 고향집에 내려온 것과 같은 편안함, 평안, 쉼, 안식, 포근한 사랑을 바로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요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시작과 결말은 매우 대칭적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시작점에서는요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32절 결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열렬히 환영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는 이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는 환영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의 내용처럼 두 팔 벌려 끌어안아주며 환영해야 됩니다. 어떤 아들이 사춘기 시절 가출해서 오랜 세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서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 제가 크게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집에 돌아간다면 그래도 저를 받아주실런지요. 만약 저를 받아주신다면은 그 표식으로 저희 집 앞에 있는 과수원의 배나무에 하얀 수건을 걸어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확인하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 하얀 손수건이 안 보이면은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가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죄송하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쫙 지나가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과수원 모든 나무에 하얀 손수건이 배 열매처럼 가득하게 걸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양팔을 벌리고 열린 가슴으로 이 아들의 귀향을 열렬히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두 팔 벌려 탕자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 열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격과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고향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본문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고향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노안이 오셨잖아요. 나이가 많고 식별조차 쉽지가 않은 연세이신데 얼마나 먼 곳을 계속 바라보며 계셨는지 아들의 형체만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곧바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들은 그동안
외제나가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생하고 마음이 상하면은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그 변한 아들의 몰골과 행색과 모든 몸짓을 보고도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알아보고 아들을 향하여서 두 팔 벌려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자에 붙인 모친의 이 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무 목자 위에 올라서서 라는 한자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바라본다라는 볼견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친과 모친의 친자는 나무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늘 자식을 그렇게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이 친자라는 형상으로 형상화한 한자가 바로 부친 모친의 바로 친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의 눈이요 우리의 회개의 눈보다 빠르다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가슴으로 고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우리 2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할렐루야. 자식이 금이 환영하는 것도 참으로 좋겠지만 집 나간 자식이 그냥 어떻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바로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20절을 보면은요, 고향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어떤 옷이었냐면은 달리기가 매우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바지가 아닙니다. 그냥 쌀푸대 하나 구멍 뚫어놓고 팔 뚫어놓고 썼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모양의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중동에서는 사람이 달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닥도 일반적인 우리 세멘 바닥 이런 게 아니잖아요. 푹푹 파인 흙으로 된 바닥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돌이 섞여 있는 광야와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연세까지 있으셔요. 달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땅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땅 위에서는 잘 뛰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여러분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바로 앞에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따지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가까이 나가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10걸음 가까이 오신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걷기만 해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뛰어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참 느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새로운 가족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맞이하고 환영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요,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그 발에는 새 신을 신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먹지 못해 허기진 아들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귀향의 축제를 한 것이죠. 파티를 열어준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랑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고를 베푸는 것. 예전에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네가 왔잖아. 야, 갈비찜이 나오더라고요. 군대에서는 맨날 된장국 먹고 이러고 있다가 100일 휴가 나오는데 집에서 갈비찜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해 주신 예수님을 꼭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늘귀만큼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손해 안 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죄나 심판받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죄짓다 살려와서?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열렬히 환영해드리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환영받고 환대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귀향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행히 새로운 분이 오셔서 오늘 이 설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너무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은 새가족이 오면 시기 질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막 두 팔 벌려가지고 막 가서 막 새가족을 막 환영을 하니까 10년 다니신 권사님이 목사님은 나한테 저렇게 인사도 안 해주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런데 그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31절과 32절 말씀 아닙니까? 예, 너는 늘 내 옆에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누리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원래 함께 있었던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기쁨 안으로 오늘 새로운 한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과도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양팔 벌린 사랑으로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여서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달려가서 밝고 명랑하게 인사해 주시고 아버지가 아들 위해 살진 송아리를 잡아 잔치해 주었듯 사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최상의 섬김으로 귀향의 기쁨을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가는데 교회에 나온 첫 걸음은 바로 귀향의 기쁨의 첫 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여러분도 본향의 기쁨, 귀향의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새가족도 그렇게 귀향의 기쁨 가운데 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귀향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여스페이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와서 환영받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향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 힘들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두 팔 벌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아버지 힘들었던 마음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성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선창 예식 가운데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아버지 대하게 하시고 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승리할 수 있는 10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떡과 잔 중에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성찬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번 한 달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의 떡과 잔으로 기념하며 나아가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피, 그 물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 찢겨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아버지의 몸짓기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첫째 날을 믿음 안에서 성찬절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닌 많이들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며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귀향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